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6절까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범위가 많고 분량이 많아서요. 6절에 해당하는 둘째 사망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장이 계속 천년 왕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천년 왕국이란 이 천년 왕국은 첫 번째 부활을 특정하는 또 다른 용어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이라는 이 천년이 언제냐라고 보면, 초림에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는 기간을 1000년의 기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상 믿는 자에게 1000년 왕국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림부터 1000년 왕국까지는 우리가 하늘의 왕노릇을 이 땅에서도 하지만 사탄의 권세들이 결박되어져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상 우리는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의 얘기인데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4절부터 보시면 이제 또 다른 환상이 등장했다라고 나와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천년에서 동안 무적행에 던져지는 사탄의 모습이 환상 가운데 등장하고, 오늘 본문인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상의 성도들에 관한 환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1000년이라는 같은 기간 동안에 이뤄지는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왕국 기간 가운데 사탄의 세력들은 무너지는 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동시에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며 왕노릇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4절은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의 모습과 그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들이요,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을 겪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의 모습과 하늘의 교회의 모습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 때의 모습은 이랬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전혀 다른, 물론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긴 하죠. 천년왕국 때는 이 땅에 거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넘어가는 거니까. 하지만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계시록에서 계속 언급을 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그런 모양들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그냥 이런 것이 있어 멋있지 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교회야, 너희들이 저렇게 완성이 될 거니까 방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렴이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로 완성되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계시록은 계속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가 아니라 거꾸로
복받은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천상에 있는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잘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이 땅에 사는 교회가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걸 왕노릇한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 왕노릇하는 기간이 1000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1000년은 정확하게 진짜 100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400년 후에 돌아올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4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에게 70년 동안 포로됐다가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이 메시아를 예언한 것도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언급한 것들이 구약에 이루어져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신약의 이 1000년도 그럼 기간상 1000년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게 오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게 아브라함이나 예레미야처럼 정확히 1000년 있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원의 의미를 요한이 듣고 교회에 전할 때에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표현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로마 시대 때 1000년이라는 건요, 영원한 시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관용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자주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이 또 실수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넌 맨날 실수하냐? 라고 해요. 실제 그 사람이 맨날 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자주 실수하는 걸 관용적으로 넌 매일 실수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1000년이라는 기간이 영원을 상징하는 것이지 진짜 1000을 딱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당시 때에 지금 우리처럼 시계나 달력이 없었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요, 최상류층에서도 상류층인 사람들만 볼 수 있었던 게 시계와 달력의 계산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지금처럼 시간과 날짜를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이야 여러분 2021년 살았지, 그럼 1000년이면 3021년이지 이렇게 계산이 되지, 당시 어떤 식의 개념,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처럼 세종 4년, 태종 2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왕을 기준으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7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여러분 왕이 살아봐야 뭐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000년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왕이 다스리는데 1000년이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영원한 나라구나, 그 왕은 죽지도 않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이라는 수는 완전한 의미를 가진 개념의 수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를 편성할 때도, 자, 10부장, 잘 안 치지만 주로 큰 건 100부장, 1000부장, 군대가 10,000명 될 수도 있는데 10,000부장은 없어요. 1000부장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수의 개념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00년이 기간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지금 저는 이렇게 주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로 1000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재림 전에 1000년이 있고 재림 후에 1000년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진짜 이 숫자 노름에 빠지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지? 그 1000년 왕국을 다스린다라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지? 라고 볼 때 5절에 그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첫째 부활은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이전에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 사실 어렵진 않을 건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자, 넘겨주시면, 자, 첫째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부활, 이런 것도 있는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첫째 부활의 전제가 돼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부활하기 전에는 먼저 죽어야 돼. 이게 전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 이렇게 생각할 때, 부활, 우리가 부활하지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육체를 입고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1차적으로 부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은 무엇이냐면 죽고 살아나는 것인데 언제 이 죽음이 왔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부활을 알기 전에 죽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죽음은 언제 왔냐면 아담이 범죄를 저지른 날 이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요, 이 사망이라는 건 단순히 생물학적인 호흡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악과 먹자마자 하와는 거기서 바로 죽어야 돼요. 그죠? 옆에 죽었으니까 아담이 그거 보고 이야 먹으면 안 되겠다. 진짜 죽대. 이래서 안 먹었어야 되는데요. 먹고 나서 멀쩡히 그것도 언제까지 살아요? 900년 막 살아요. 900년. 아까 뭐 문규 형제가 200년 살고 싶어요. 400년 살고 싶어요 하는데 9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단순히 우리의 호흡이 끊어졌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달리 사람에게는 생기라는 것을 주셨는데요. 그 생기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생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죽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사망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망이에요. 이 지구상에선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었는데 그중 어떤 특별한 한 무리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넣으셔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교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으니 여러분도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게 오늘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고 있는데요.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원래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함께 살아났다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들을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에베소 교회에도 바울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얘기했고요. 에베소 교회 얘기했어요. 이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 성도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거 지금 세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게, 아브람은 죽고 이제 그 사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본질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제가 세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뚫리며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려가므로 갈빗대에서 하와가 태어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제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존재인 교회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아브라함은 죽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의 아브라함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새 생명 얻은 것이고 그게 부활한 거예요. 이 모든 설명을 성경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요한이 어느 때 뚝 떨어져가지고 혼자 첫째 부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계속 바울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분입니다라는 걸 요한이 다시 한번 7교회 모든 교회에게 강조하며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이름의 존재가 바뀌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고 율법을 지켰고 신앙생활에 매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보세요. 듣는 자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들었어요. 내가 교회 갔어요. 내가 설교 들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가 되셨고 우리의 눈이 되셔서 그 복음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 없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한 사람과 부활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미 나뉘어져 있어요. 하늘의 교회는 이 땅에 부활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며 지금 이 땅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왕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4절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대요. 4절 보시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표라는 건 길드원에 대한 상징이에요.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당신 어느 신 섬깁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난 제우스요. 난 헤르메스요. 이 사람들끼리 길드가 돼가지고 우리 모시는 신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돼서 장사하는 거예요. 이들끼리 물건을 주고받고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길드에 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손이나 이마에 이 표식이 없는 겁니다.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이마와 손목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표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삶은요, 때로는 너무 궁핍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외롭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비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할지언정 이들은 절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늘나라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 주는 그 유익,
안 받아도 돼. 나는 하늘의 영원한 걸 소망하며 살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 이 모습을 가진 자들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이 첫째 부활을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성경에서 천년을 살았던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오래 살아야 969세까지예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살아서 도달할 수가 없는 수예요.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치고 좋은 거 먹고 몸 헬스에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노력해도 천년이라는 기간은 못 채우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 천년의 기간에 넘는 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건 이 땅에서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수명이고요. 그들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오염에서 씻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은 바로 그가 언제 죽었든지 상관없이 바로 천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999까지가 끝이에요. 천으로 못 들어가요. 그 문을 넘어 영원으로 못 들어가는데 언제 죽든지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은 천년의 왕국을 살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살지만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에도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부활했으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날, 처음 보여드렸죠? 초림, 천년왕국,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에 모두 같이 부활은 해요. 부활은 하는데 그건 지옥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아까 세대주의자들이나 어떤 역사적 전천년설처럼 먼 훗날에 있을 천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나 그 후에 해서 실제 천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탄의 세력에 머리 숙이지 않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요. 날마다 세상에 죽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존재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보면 노아 때와 같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밖에. 천국에 이제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 땅에서 왕노릇한 사람이 딱 한 명. 진짜 외롭겠죠. 예배는 다 드려요. 예배가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다 교회도 그대로 있고 다 있는데 신앙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이 사람이 죽는 그 순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팔 딱 부는 거죠. 나팔 불 때 우리가 공중들림 당하는데 그건 우리가 동시에 눈 뜨니까 한꺼번에 공중들림 당하는 거고요. 다행인 게 저는 그 마지막 세대가 아닌 것 같아서 외롭진 않아서 그나마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대로 보면요, 세상에 가면 갈수록 믿는 자의 수는 적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실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계속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으려는 사람은 적어지는 게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 걸 성경에서는
왕 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왕 노릇은 거들먹거리고 시켜먹고 내가 좀 이렇게 군림하고 이게 왕 노릇인데, 하늘나라의 왕 노릇은 나중에 생각해보세요. 하늘나라 가면요 서로 섬긴다니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아니요,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은 어때요? 네가 해. 언제 갔다고 네가 해. 서로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거 싸움 방지하려고 서열 세우는 거잖아요. 예? 직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왕노릇,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하늘나라의 원리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내는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왕노릇이 본문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진짜 왕노릇처럼 하나님 쟤 감옥에 가둬줘요. 야 너도 감옥에 가. 이렇게 심판하는,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건조하네요. 그죠? 목이 굉장히 건조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델링이에요. 우리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대들 거 아닙니까? 왜 우리만 갖고 그래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얘기 잘했어. 이렇게 하라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모델링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에 계속 당부하는 건 제발 교회야, 제발 세상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혹여나 세상이 너희들에게 해코지를 한다 하여도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복수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씀으로 신신당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벌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서로 복수하고 주고받은 거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세상은 못마땅하게 여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겪게 돼요. 지금은 진짜 가끔 가다 한 달 걸러 하나 교회에 대한 사건이 자꾸 터지고 있기는 한데, 예? 그런 거 떠나서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 떠나지 않더라도 어쨌든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있어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게 막아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너희를 욕할 거고,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말로 너희들을 음해할 거고 모든 욕을 쏟아낼 거야. 근데 그게 복이다. 천불이 그냥 내 속에서 그냥 그런 거 욕 들으면 세상에 누가 좋아해? 천불이 막 그냥 그래서 막 쏟아내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주실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 누가 너희들을 욕하게 될 거야. 내가 때로는 전도하는데 얘라 너나 믿어라 해가지고 나를 모욕하고 침뱉을 수 있고요.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야,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 내가 그렇게 널 죽였니? 하면서 싸우지 말고 그때 야 이게 복이구나. 내가 진짜 진리로 걸어가는 것이구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반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고 저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라면, 성경을 진리를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욕하고 조롱할 때 이건 저부터 숙제기도 한데요. 맞서지 마세요. 맞서고 싶죠. 내 자존심 상해. 내가 왜 저런 사람한테 저런 얘기 듣고 있지? 자존심 상할 수 있는데 그때 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들을 이게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아직 잘 예수님 모르니까 어떡하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이걸
왕 노릇이에요. 나는 하늘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냥 어린애들이 나한테 끄적끄적대는 거 충분히 관대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의 소유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심으로 우리의 그 첫째 부활 가운데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왕노릇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평강교회가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로 말미암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 모르겠지만 꿋꿋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교회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때론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 또 다른 지체가 그의 쓰러진 곳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풍요로움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십자가를 등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마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역할을 끝까지 충실히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또한 그 안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붙드신 그 은혜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